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떤 말을 해요? 좋은 말을 하면 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은혜의 말만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은 다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집사님은 제가 봐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말도 안 하시더라고. 아니, 왜 부족하다고 말하면 싫어하면서 왜 본인을 부족하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하고의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말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마음에 없는 말을 겸손함으로 막 꾸며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낼 때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포장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막 이런 말을 쓰지만 사회나 직장에서는 아예 그런 말을 어디다가 놓고 왔는지 개새, 소새 막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입술이 좋은 말로, 감사의 말로, 은혜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무장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정말 갈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상황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의 날씨도 얼마나 많은 변화무쌍함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일을 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되겠다. 오늘은 좀 내복을 벗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에 내복을 벗고 본당에 올라왔다.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추운지.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20분 하고 떨고 내려갔어요. 안 되겠다. 밥을 먹고 다시 올라와야지. 그리고 밥을 먹고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저분해서 막 쓸다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벌써 오셨어. 그래서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다시 내복 입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방향을 다 고정시키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결과,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17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내 의가 아니라 어떤 분의 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의,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반석이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석,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은 어떠요? 완전하다.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길은 온전히, 완전히, 언제나 정의롭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실하시대요. 어떤 경우도 거짓이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오늘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햇빛을 주듯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는 작동하고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귀족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해와 비를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듯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언제나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길은 한 번도 굽으신 적이 없어요. 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고백이 가장 우리의 입술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 말씀대로만 살 것이야. 할렐루야. 되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성경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건 누가 갖다 준 생각일까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라. 나는 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저 말씀은 참이야.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 이 안에, 이 베이스, 우리 안에 이 중심, 심령 안에 그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누구를 만나요? 뱀을 만나요. 사단을 만나요. 자꾸 옆에서 찔러요. 야, 너 저거 왜 먹지 말라 그랬는 줄 아냐? 그 전까지는 선악과가 보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야, 너 왜 저거만 먹지 말라 그랬을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데. 안 먹으면 그 평강을 누리고 사는데.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한마디에 그냥 낼름 따먹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그 의로운 놀라운 정의가 여러분 안에 흘러야 돼요. 여러분, 법과 은혜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그 교훈을 얻었어요. 에덴 동산의 평화가, 은혜가 늘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자마자 은혜가 어떻게 됐어요? 다 허물어졌어요. 은혜가 먼저냐, 법이 먼저냐,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법 안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법이 없는 은혜는 방종입니다. 법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명령 안의 은혜가 진짜 은혜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은혜는 은혜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나를 의의 길로, 평안의 길로, 행복의 길로, 감사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것을 딱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늘 은혜로운 분이셔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늘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시대의 상황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이해해 보면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요. 아니 열매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뒤에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러자 그 다음날 그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버렸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학자들이 그것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은 히스테리가 있구나.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 그래서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내 때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도 넘어뜨리고 하나님은 착한 사람도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1년에 열매를 몇 번 맺는다고요? 많이 5번씩이나 맺어요. 첫 번째는 파게라는 먹지 못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뭘 했어요? 바늘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막 찔러서 그 다음에 거기에 감람나무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빈궁기에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에 그것을 따먹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밀 두 번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자라면서 열매가 같이 커요. 무슨 이야기예요? 잎사귀가 있다는 이야기는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의 그 뒤에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그것은 무화과는 태해나 파게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첫 번째 뜰뜨름에서 먹지 못할 열매가 나올 때가 파게고요. 그 다음에 태해나라는 맛있는 열매가 4번이나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밀을 그 시대의 풍습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요? 이상한 분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과일나무의 특성, 그 지역의 문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유모세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유모세 경희의료원인가 경희 하여간 한약방을 하는 그분이 이스라엘에 파견되어서 가서 한 10년 살면서 그 나라의 식물을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책으로 써냈어요. 그게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시면 또 많은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오라. 성경의 말씀 가운데 조금도 하나님이 틀리신 적이 없다는 것은 왜요? 성령의 은혜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퍼즐을 맞춰도 우리가 그렇게 못 맞춰요. 제가 한 퍼즐 1000개짜리인가 맞추는데요, 몇 주가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1500여 년 동안 거의 40명 정도의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그 40명의 직업이 농부에서부터
왕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50여 명의 사람이 1500년 동안 기록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각 성경마다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500년 동안 40여 명이, 그것도 지역과 직업과 특성들이, 성격들이 다 다른 분들이 기록했는데 그 안에 기록된 핵심의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 대한 기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그래서 저는 이용규 목사님이 쓴 책을 늘 비유해요. 그냥 비유하는 것이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몽골로 하버드 대학교의 장학생이 오라는 직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몽골로 선교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 몽골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쓴 책이 내려놓음이에요. 내가 이런 것들, 나의 명성, 나의 자랑거리, 나의 지식,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몽골에 왔더니,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에 왔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참이 지난 후에 자기는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다 내려놓지 못함이 있어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이 일하신 은혜를 가지고 책을 써도 내려놓았는데 덜 내려놓은 것 같아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썼는데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더 내려놓아야 될 게 있네. 바로 10년 이내에 쓰여진 책이에요, 두 책이. 근데 여러분,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서로 다른 사람이 다 기록했는데 후회가 하나도 없이 성령이 감동으로 쓰여져서 1.1획도 변함이 없이 가감을 할 수 없는 그 성경,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제 좀 놀라시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서 표정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놀라야 돼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라는 것이야. 오늘 그 성경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야. 로마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구약에 39권이 다 맞춰진 상태예요. 오늘 바울이 구약의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읽어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아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항상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항상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그것이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어떠한 길을 가다가도 잘못된 길을 갔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서 의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정의예요. 그러면 의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어떻게 내릴 수 있겠느냐? 자, 우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이다.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죄, 의의 반대는 불의죠. 여러분, 의는 선하다는 이야기고요, 불의는 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인과 죄인이 반대되는 말로 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늘 뭐하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그냥 같이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 상도가 오늘 아침 맛있었냐? 예, 아침에요 너무 맛있었어요. 뭐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행한다, 그럼 둘이 걸어가는 그게 아니고, 같이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그분을 알고 그분은 나를 알고 그런 서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분 앞에 언제나 섰을 때 내가 발가 벗어져 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인하여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은 상태. 아마 손주가 있는 분들, 자녀를 키운 분들, 뭐 1살, 2살, 3살짜리가 뭐 똥 쌌다고 뭐 창피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러나요? 똥 싸고 대래 큰 소리 치잖아요. 나 똥 잘 쌌다고. 또 기저귀 갈아주려고 그러면 그 귀한 똥을 왜 치우냐고 막 울고 난리 치잖아요. 기저귀 안 갈으려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 뭔가를 하나 감추려고, 숨기려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디에 어떤 것 하나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됨의 관계라는 것.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분이 야, 상도가, 야, 누구야? 그리고 부르면 네, 저 여기 있는데요? 뭐가 필요하셔요? 대화하시고 싶으셔요? 늘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언제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담대하게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 저 여기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저를 사용하시려고요. 그리고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데 에이, 이것쯤이야. 이것은 벌써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에녹을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요? 300년씩이나. 아니, 300년 동행했는데 우리는 뭐 평생 120년 그것도 동행 못하세요? 여러분, 남은 인생 따지면 뭐 어떤 분은 120까지 한 50년 남았나요? 30년 남았나요? 40년 남았나요? 여러분, 그거 동행 못하셔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늘 주님과 가까이 하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 이사야, 하여간 믿음의 선진들을 저 한번 보세요. 늘 그분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동행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하고 그 앞에 언제든지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세요,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의의 정의 두 번째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언제나 옳은 길을 갈 수 있어.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조금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인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래요, 맞아요, 집사님 죄인이에요. 그러면 삐진다니까. 에? 아니, 왜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자기 입술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행동을 하고도 아니, 내가 죄인이니까, 난 부족하니까. 여러분, 그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의인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설 수 있어. 이것을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입에서 막 이렇게 막 끌어서 이렇게 뭐가 막 욕이 나올 것 같아도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 하나님, 오늘도 이 순간에 파수꾼으로 내 입을 지키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꼭 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무죄선언이에요. 무죄선언.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 한 단어인데요, 죄와는 무관하다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러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재생산. 여러분, 재생산이 아니야. 여러분을 약간 수리해서 어떻게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났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 born again 하는 그 단어는 창세기에서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썼던 그 크리에이터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탄생했기 때문에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죄인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성질 내셔. 아니, 저건 내 아들인데 왜 자꾸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누구의 아들이요? 사단의 아들이지, 마귀의 아들이지.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죄를 의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인정 못해요, 이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교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의식을 갖고 그것을 갖고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우뚝 서는 역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그것을 주장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의의 특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의는 행위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신성한 성품이,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본질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영은 죽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이 죽었으니까 우리의 영이 여기서 소멸된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기 아프리카 글씨도 없고 그냥 우가가가 하는 사람도 1년에 한 번 기우제 드리잖아요. 그죠? 비가 안 오면 막 가서 춤춰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성 안에는 이 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이 죽었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이 세상에 마귀의 영으로 이 안이 그 마귀와 합하여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성령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 안에 팍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분이 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본성이 변했어요. 여러분, 본성이 변화되는 의미를 제가 늘 이야기하죠. 개는 고양이하고 새끼 때 이렇게 개하고 잘 놀아요. 잘 노는데 개는 너무 좋다, 기분이 좋다, 그러면 꼬랑지를 어떻게 할까요? 내릴까 올릴까? 꼬랑지가 밑으로 막 내려가지. 그래서 그냥 꼬랑지가 막 내려가가지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랑지를 어떻게 할까? 높이 든대요. 근데 높이 드는지 난 잘 못 봤어. 하여간 그렇대,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개가 새끼 때는 그런 거 표시를 모르니까 둘이 막 그냥 재밌게 놀다가 어느 정도 커서 만났는데 딱 만나서 너 누구야? 반갑다 그러고 꼬랑지를 내리면 고양이가 너 나보고 기분 나쁘다는 말이야? 고양이가 꼬리를 높이 드니까 개가 볼 때 뭐야 이게 지금 이 개새 이러면서 너 내 앞에서 꼬랑지를 들었어? 이러고 어떻게 돼요? 둘이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양이와 개는 본성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렸을 때는 거의 몰라요. 그런 걸 모르고 사는데 크고 딱 만나니까 본성이 확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는 병아리도 병아리 같고 오리도 오리 같고 이게 다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걔네들이 조금 크면은 요건 칠면조구나, 요건 병아리구나, 요거는 거위구나, 이렇게 다 구분이 되듯이 점점 자라면서 뭐가 나타나요? 본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본질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의의 본성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이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본성은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의는 잘하지 않습니다. 의는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좀 잘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은은 이 안에 의인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은은 잘하지 않지만 뭐가 잘한다고요? 의식이 잘한다. 의식이 잘한다. 그래서 이 북한의 그 아이들 보세요. 그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막 통곡하잖아요. 그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다 통곡했는데 카메라 기자가 가서 마이크를 갖다 댔어요. 어버이 수령. 근데 그게 진짜 눈물이라는 거예요.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이 되었어요. 김일성이가 자기 아버지라는 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유일한 영도자라는 게 여기 인식이 돼요. 그래서 북한은요, 기독교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김일성이의 자리에 예수님만 들어가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유 여사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의 국모가. 그러면서 막 엄청 울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거 까짜로 운 거 아니잖아요. 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이 나라에 정말 국모로서의 막 그런 일, 참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의식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의식을 설명할 때 늘 이야기했던 게 서울에 폭죽놀이 한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서울에 그 무슨 날이 돼서 그 폭죽 행사를 했어요. 서울 시민들이 다 한강에 모여가지고 그 폭죽을 보느라고 막 그냥 그 다음날 그 서울 시민들이 다 집에 간 다음에 그 자리에 쓰레기가 큰 8톤 차인가 그걸로 몇십 대가 나왔대요. 그거를 치우면서 아나운서가 리포터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이렇게 하루 저녁 폭죽놀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안방이었으면 쓰레기를 이렇게 버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서울 시민 뭐가 없다? 의식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쓰레기 막 버려요. 내가 이 진천군이 나의 집이다, 나의 고향이다, 나의 삶의 터전이다라고 생각하면 쓰레기 아무데나 막 버리겠어요? 특히 이 앞에 엄청나게 갖다 버려요. 그렇게 못하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의인이다라는 의식이 있으면 여러분은 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아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장착되었다는 것을 의식하면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이 변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빌레몬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 의로움의 모든 것들을 인식만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효율, 여러분의 삶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의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의 본성이 어떤지 이것을 여러분 자꾸 인식하고 그것을 말로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낼 때에 의식화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확신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그 밑에 야고보서 1장 25절도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예, 그러면 의의 의식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말씀을 들여다보고요. 그것을 암송하고요. 내 안에 막 그것을 흔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9번보다는 100번 암송이 낫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그 말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우리도 소처럼 위가 4개였으면 좋겠어.
여기서 소화시키고 또 여기 와서 소화시키고 여기 와서 소화시키고 또 여기 와서 소화시켜서 내보내면 위장병, 뭐 대장 뭐 이런 거 병이 없을 텐데 또 한참 뭐 하다가 다시 꺼내서 좀 씻고 소의 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아주 생각하세요. 나는 위가 4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왼쪽에 넣었다가 씻고 오른쪽에 넣었다가 씻고 오른쪽 아래에다 넣고 좀 씻고 또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꺼내가지고 또 이빨로 좀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씻고 계속 씹어서 그 말씀이 아주 내 삶의 사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하다 보면은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되게 되고 그 말씀이 실행함으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모든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을 한번 보고 잊어먹는 자가 아니고 보고 또 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은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은은 어떤 사람의 은은 더 크고 어떤 사람의 은은 좀 작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은은 막 무지막지하게 크고 나는 내 은은 요만해 이게 아니에요. 은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래요. 할렐루야. 오늘 값없이 주는 선물,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 주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고도 욕을 먹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뭘 줄 때 공평하게 안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면은 많이 받은 사람이 가서 자랑해. 조금 받은 사람이 그 얘기 듣고 폭발해. 그냥 준 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눠주셔요. 동일하게. 그래서 은은 모든 사람의 의의 무게는 동일하다.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은 우리 권사님의 은하, 우리 집사님의 은하, 우리 장로님의 은하, 내 안에 있는 은하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내가 뭐 좀 많이 했다고 이게 아니고 공평하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의로우니까 뭐 꼭 의로운 행동을 해야 돼. 내가 참아야 되는데 뭐 이거 아니요. 여러분 안 참아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다가 병이 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하더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악으로 나올 때 저것을 어떻게 선으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의 특성을 잘 인식하시고 오늘 주보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그거 외에도 성경 구절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적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좀 붙일 성경 구절은 좀 공부하면서 붙여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 좀 주시하면서 내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살아날 것인가. 여러분 의인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이 진정한 천국이라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의의 결과 한 가지 더 하겠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읽겠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제가 우리 성도들이 좀 유식해지라고 헬라어를 여기다 써놨어요. 여러분 그 사각 박스 안에 보니까요, 에크, 모모에서부터, 그 다음에 피스티스,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스, 이게 믿음이란 단어인데 그 맨 아래 보니까요, 요 믿음이란 단어는 명사고요, 역격이고요, 단수예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소유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내가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했어요. 자, 그런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또 뒤에 보면은 피스티스가 아니라 피스틴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 명사 여성 단수인데 그 격이 뭐냐?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믿음을 향한 목적이 생기는 거. 목적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내가 믿음을 소유함으로, 복음 때문에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은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 목적, 목표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되느냐? 행동하는 믿음으로 옮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린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활용하지 못하냐?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복음의 결과가 의라면 의의 결과는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의의 믿음을 갖고 그 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런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거기에 믿음으로는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이야. 자, 그러니까 행동을 하다 보니까 부족할 때가 있어.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 안에 소유된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행동을 잘한다고 해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안에 그 놀라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가다 보면 그 믿음이 되는 거야. 그 믿음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죄인,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믿음을 소유했으니까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늘 선포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의 두 번째 믿음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 그것은 너는 의인이야. 여러분, 의인은 죽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멋진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소유된 믿음이 목표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멋진 역사들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